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소합니다. 대부분.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소소한 거는 괜찮습니다. 요즘 어디서 광고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진류학 이 배더로드 타고 다니다 보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마다 이렇게 스몰 이즈 뷰티풀 혹시 보셨어요? 옷광고인가? 애들 나와가지고 애들 사진 붙여놓고 스몰 이즈 뷰티풀 이렇게 붙여놨는데 소소한 거 좋습니다. 소소, 작고 작은. 그렇지만 소소한 인생이 시시한 건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소한 건 좋지만 시시해지는 건 곤란합니다. 시시하다는 건 뭡니까? 뭐 놀라울 것도 없고 대단할 것도 없고 하찮은 것을 시시하다고 합니다. 소소한 인생 시시하면 안 됩니다. 소소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인생이 소소할지언정 시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우리가 아무리 인생이 소소할지언정 시시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6절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보통 이렇게 어떤 교회에 편지할 때에 보통 근심하고 그래서 막 어떤 분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있는 것 때문에 아니면 신앙의 믿음의 문제가 흔들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는 내용들을 쓸 때가 많은데 에베소 교회는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칭찬을 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감사한다고 말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듣고 그 교회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내가 듣고 기도할 때마다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일로 내가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어쩌면 개인도 마치 교회가 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의 삶은 믿음과 사랑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또 뭡니까?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게 바울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도가 누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냥 딱 한 줄로 요약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하면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해야 됩니까? 이것이 항상 옛날부터 구약을 알던 유대인들도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해결책, 일단 하나님은 워낙 무한하신 분이니까 그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한이 없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이러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해결책이냐면 이웃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려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이웃이 누구인지 알아야 될 거예요.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웃은 나를 중심으로 놓고 가까운 데를 테두리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와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그 다음 가까운 친인척, 그 다음 가까운 한 동네 사람, 이렇게 이웃의 영역을 이렇게 테두리를 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유명한 얘기, 예수님이 겪으신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한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물은 사건 기억나시죠? 이거 뭐 워낙 많이 다뤘으니까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이 계명이 어떻게 나와 있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가서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똑똑한 사람은 좀 분석적이잖아요. 뭐 하나님은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알겠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저도 이웃을 사랑하고 살 텐데 이웃이 누구냐고 정해달라고 일종의 정의를 좀 해주세요. 이웃을. 그래야 제가 사랑하죠. 이 대존재는 아까 유대인들의 마인드의 그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웃을 설정하는. 왜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이웃입니까 도대체? 이럴 때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그 유명한 강도 맞는 사람의 비유일까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일까요? 그 얘기를 하세요.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너희가 무시하고 상종도 안 하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었는데 너희 종교 지도자 중 한 명인 레위인이 가다가 보고 자기 성전에서 할 일이 많아가지고 바빠서 그냥 지나갔다. 그리고 너희들이 존경에 맞지 않는 대제사장도 거기를 가다가 대제사장으로 할 일이 크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거기 그냥 지나갔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게 더 큰 일이니까 지나가고, 그리고 너희가 부정하다고 상종도 안 하는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받는 사람을 보고 보살피고 발라주고 나귀에 싣고 여관에 데려다 주고 살펴주라고 돈까지 주면서 갔다 오면 돈이 더 들면 갔다 와서 갚겠다고 갔다. 자, 그러면 이 셋 중에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 물어보세요. 이 율법상은 누가 이웃입니까? 이웃을 정해주시면 제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진지했을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정말 진지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 이웃이 되어줘라. 누구한테?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자들에게 이웃이 되어줘라.
네가 이웃을 규정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면 고민이 됩니다. 고민돼야 돼요, 여러분. 고민돼야 됩니다. 이 장면에서 진지하신 분은 정말 고민돼야 돼요. 이 율법사도 되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도대체. 내 강도 만난 자같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건데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고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이 강도 만난 경우보다 더 심한 경우를 당한 인간 사람들이 세상에 제가 볼 때 좋게 한 3, 4억 될 것 같은데요. 지구상에. 가서 이웃이 되어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민 안 되세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 사랑한다는 문제는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물론 하시고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율법학자들은 이웃이 누굽니까? 너와 내 가족과 네가 아는 사람과 그때는 동네가 조그마니까 네 동네 사람들까지가 그야말로 이웃이다. 예수님 이렇게 딱 정해주시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열심히 거기까지 사랑합니다. 거기까지 살피고 돕고 막 헌신하면서 그래 율법에 나온 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 지켰다. 고로 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뿌듯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사랑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애초에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어렵고 힘들고 가까우나 머나 온 세상에 너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이웃이 되어주는 것이지 누가 이웃인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닌가요?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온 인류를 내가 책임을 집니까? 내 친구하고 동네도 책임 못 질 것 같은데. 제가 사는 게리슨만 해도 책임지기 어찌 하면 될 수도 있겠다. 누가 무슨 상황인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가지고 구원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그 계명의 한계는 하나님의 기준은 한이 없어요. 거룩함의 기준도 한이 없고 사랑의 기준도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해요. 거기에 유한한 인간이 그 기준을 맞추겠다고 덤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의 트라이는 시도는 뭐냐면 덤빈 거예요. 이웃의 경계를 정해주면 거기까지 내가 하면 되잖아. 근데 예수님은 그 경계를 끊어버렸어요. 그런 거 없다. 사랑의 책임은 무한하다. 어떡할래? 그거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그 은혜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기준에 누구도 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면 은혜 주시는 대로. 성령이 내게 힘 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움직이게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누구도 너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웃사랑은 저기까지인데 너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저기까지라는 게 없어요. 리미트가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서면 이웃사랑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누가 아무리 많이 해도 전부 도토리 키재기일 뿐이에요. 구원은 은혜로 얻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미 얻은 것인데 그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 주시는 대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게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의 신학적으로 보면 바울의 이야기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도를 사랑하는 것,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다라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되는 기준이 뭐라고 했습니까? 막 세상에 나가서 여러 사람을 섬기고 막 그런다. 야,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제자구나. 그런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적어도 예수를 안다고 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라도 너희가 그 안에 받은 은혜대로 정말 구원 얻기 위해서 이거 안 하면 지옥 가니까 아니 이런 거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욕먹고 칭찬 이런 거 아니고 그야말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로 알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기에 바울은 그 목회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편지 쓰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미 예수님이 너희라고 부를 수 있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받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네. 기쁘고 자유롭게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서로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만큼 기도하고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만 않으시면 돼요. 첫 번째 함정은 뭐냐면 그래도 나는 이만큼 했다 라고 스스로 그걸 자기 의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되고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해봐야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고 하나님 기준에 비하면 세 발에 피고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누가 은혜 되는 사람이 하겠지.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안 하시면 돼요. 그 두 가지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런 감사하는 중에 부족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한다. 은혜 주시는 데까지.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이루어질 때 우리는 아마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관계, 그런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이루어갈 것은 믿음과 사랑인데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첫 번째, 우리 인생이 시시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깨닫는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깨닫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어떤 실마리들, 우리가 무슨 추리소설을 읽을 때 어떤 실마리들이 조금씩 나오잖아요. 이런 복선이나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를 이렇게 알고 있어요. 요거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촥 연결이 되면서 딱 알게 되는 경우는 깨달아 안다라고 말하죠. 깨닫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알미기도 합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잘 인용하는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요 에베소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쭉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는 거하고도 좀 다른 거예요. 사실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아직 완전하게 아는 상태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안 좋은 예지만 누구 한참 서로 연애 중인데 그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바람을 핀다든가 양다리 걸쳤다든가 이런 소문이 딴 사람을 통해서 내 귀에 들려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그럴 리가 없다고 믿어주는 거죠. 그렇죠? 내가 아는 바. 누가 뭐래도 그게 믿음이고요.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을 들어보고 확인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내가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던 것과 믿음으로 붙들고 있던 사실과 정말 아는 게 이제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는 일이 하나님의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아는 것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란 게 뭐냐? 믿음이 알미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성경 읽어서 아는 알미라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읽고서 우리가 갖는 건 뭡니까? 1차적으로 믿음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뭡니까? 우리가 거기서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물론 성경을 읽고 아는 것도 알미긴 한데 그건 다른 알무로 나아가는 기초예요. 거기서 믿음으로 그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어. 감사한다 나도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모르겠지만 나는 믿음으로 한다. 거기 처음 들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실천해 봤더니 정말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더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하라 그래서 했더니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뭐예요? 그건 알미 되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잘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어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것에도. 그걸 통해서 그 기회를 붙들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발휘하고 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것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알 것이 무엇입니까?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자로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소망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잊고 지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의 마지막 진정한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 땅입니까? 진리학입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언젠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세계 역사의 마지막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때는 모르지만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더 이상 지금 하는 걱정은 걱정도 아니고 걱정 자체가 없고 지금 하는 근심, 지금 하는 고민, 지금 느끼는 아픔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왜 그러고 살았나 싶은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꿈꾸고, 다음도 아니에요. 정확히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모든 죄와 아픔과 근심과 걱정이 떨어져 나가고 이 땅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꿈이 무언가 자꾸 체크해 보세요. 제 꿈이 뭘 것 같습니까? 진리와 기쁨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것, 또 바라는 것 중에 하나지만 저는 그 너머를 바라보고 삽니다. 당연히 목사라면 그렇게 살아야죠. 목사라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항상 그 너머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자녀가 결혼하는 것들을 보고 자녀가 자녀를 낳는 것들도 보고 싶고 그러한 꿈을 꾸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 너머를 바라봐야죠. 항상 그 너머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여기서 기업,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에서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택하신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영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기업으로 삼아서 자기 기업에 합당하게 우리를 가꾸실 거예요. 얘기했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앞으로 가게는 좀 너무 약한데 어쨌든 하나씩 큰 비즈니스 하나씩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딱딱 줬다 그래요. 남은 인생 여기서 나오는 거 다 네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비즈니스? 열심히 가꾸고 하겠죠. 그죠?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꾸실 거예요. 아름답게 할 거고. 네?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인격을 어떻게 아름답게 만드실까? 얼마나 영화롭게 하실까? 얼마나 빛나게 하실까?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를 아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짧게만 나누겠습니다. 교회 23절만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뭔 말이 이렇게 복잡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 앞에 말한 것들을 우리가 성도들이 다 알고 그리고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은 은혜로 은혜만큼 서로를 위하여 섬기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자라나가는 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고 그것이 그렇게 모인 분들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 분들이 그렇게 자라나가면 교회 자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닮아서 충만하게 되는 것처럼. 자, 큰 그림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런 거 되게 큰 그림이에요.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소소한 것에 맨날 부대끼고 쓰러지고 넘어지는데요. 그래도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돼요. 큰 그림을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놓치면 내 소소한 일상이 그냥 시시한 것이 돼요. 쓸데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하찮은 것이 됩니다. 소소하지만 시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 인생은. 기억하십시오. 소소한 일상 가운데 큰 그림을 기억하고 그 작은 일상 가운데서 내가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된 내 인생이 영화롭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시고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소소한 인생은 비록 작을지언정 아름답고 더 이상 시시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서 작은 것들에 휘청이는 소소한 삶이랄지라도 시시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